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일간 영을 잡으시고 가나안 땅 곧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은 내 마음을 마스는 사람 내 뜻을 다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왕이 먼저 엘리에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뢰원의 후손과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으시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일제를 하라고 사실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서 알았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구주가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들시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세금을 당하게 하셨으니 내가 말씀으로 하고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마치는 동안 그 여정을 좀 살폈으면 합니다. 뒤편에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바울의 4차 전도여행 표시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자,
보시면 이 성경의 시작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안디옥이 등장하는데요. 이 안디옥은 저 위쪽에 있는 다른 안디옥이고 제일 처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성령께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방을 향해 보내시는데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도산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바보에서 지난주에 엘루마라는 그런 마술사를 꽂으셔서 어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한 그런 복음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바울과 그 동행하는 이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바보는 그 지중해 있는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요. 거기서 파란섬 1차 선교여행이 북쪽으로 쭉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화살표가 닿게 되는데요. 그 버가라는 지역 옆에 보시면 보라색 글씨로 밤빌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대를 밤빌리아 지대라고 이렇게 보고 버가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냥 버가에서 다른 기록을 얻고 함께했던 요한, 그 마가 요한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울과 바나바만 전도 여행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에 계속 북상하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 밑에 보시면 비시디아라고 이렇게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도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저쪽 사울의 그런 그 복음의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과 비교해서 그 지역을 붙여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오늘 회당에서 선지자와 율법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버가에서 이 요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제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 마가 요한, 이 요한이 더 이상 북상에서 안디옥까지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가? 그럼 학자들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의 이 선교여행 시간을 보시면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안수에서 이 선교여행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께서 택하셨고 그들이 출발할 때 이 요한을 오늘을 보시면 수행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아마 요한은 이 선교여행 전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까지만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원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다면 이 요한 때문에 이렇게 다툴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을 요한이 성경을 떠났는데 앞에 보시면 전체적인 이름에 바나바가 항상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도 보시면 1절에도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고 따로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해서 바나바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직 바울의 이름은 사울로 소개되죠. 그러다가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사울에 대한 이름이 바울을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때 이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도록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낸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교롭게도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하면서 바나바 이름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요한이 마음이 상해서 이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설명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버가에서 안디옥 올라가는 부분에 비시디아라고 쓰인 글자군이 그 색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대가 타리오서 산맥이 있는 지대입니다. 굉장히 큰 산맥이 있는데 사도벌의 그 간증들을 보면 그 사역에 대한 회고를 보면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런 여러 위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높은 산맥이고 당시 도보로 여행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렇게 여정이었을 때 이 요한이 이런 힘든 사역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한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주축이 돼서 선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를 지나는데 버가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북상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이르러서는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제 그 회당장들이 이 낯선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 권을 바리는가 해서 그 앞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소개하면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27절을 보시면 구약의 성경의 내용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조상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출애굽기까지의 여정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의 내용은 뭡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 내용은 민수기죠. 민수기 광야 생활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참으신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40년간 참아주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으로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마음을 돋으시면서 일어나라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참으셨고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셨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기를 볼 수 있겠죠. 20절은 선지자 때부터 사무엘에게 사사주셨다. 사사기 시대. 그렇게 해서 쭉 전체를 다 소개합니다. 지금 회당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성을 쭉 설명할 때 아마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조상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뭐 개중에는 아멘 하는 분도 계셨을 테고 40년간 우리를 참으셨다 하실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새롭게 부르면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26절에서 우리 같이 30절까지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6절 30절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구약의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면서 이 예수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곳 관리들이 예수도 알지 못했고 또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만 알지 못한 것,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에 보시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쭉 설명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인 채에 그들 마지막에 바울은 그를 도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죽였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그의 부활의 소식을 31절에 보시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이시고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이 증인이다, 부활의 산 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야 됐는가,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38절 이하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을 통해주셨던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구약의 율법, 선지자,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런 설교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성경을 전체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가 전했던 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기회가 나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복음을 간단하게 소개할 만한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전도 폭발이나 브릿지나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시는 그게 있을 때 훨씬 복음을 전하기도 이렇게 유익하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는가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 성경 전체의 역사,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아까 읽었던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결국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확신하시고, 우리 어디서 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다,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힘입어서 3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하지 얻지 못하던 모든 우리 모든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은 만큼 우리가 많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의롭다는 건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직 죄인. 우리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칭입니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지 않다.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가 생겨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39절 표현을 비하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시면 그냥 얻는 겁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딜레마가 있죠. 내 모습 보면 아직도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모습 보면 아직도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정직한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인간 비로소 네가 지은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죽으셨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 너는 무죄하고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선언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원수처럼 이제 예수님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 중에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꼬꾸라졌을 때 그 다시 말씀을 깊이 돌아봤더니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가 만났던 그분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바울, 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춥니다. 성령의 빛,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빛이 비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오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죄인을 네가 죄가 없다, 죄의 상을 받았던 그날 기억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 이것은 그냥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상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돌려놓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지내면서 그가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 정말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 사했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에서는 아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선언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그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 멀고 험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고 정말 그가 마음에 담았던, 그가 만났던, 자신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